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랐다. 그때 어떤 나병 환자가 다가와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곧 그의 나병이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다만 사제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일독스를 통해서 열왕기 25장에 이제 그 남유다가 그 지드키야 그 왕이 두 눈을 잃으면서 자기 자식들은 또 죽게 되고 결국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처참한 말로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세우신 그 12지파 계약 공동체, 하느님께서 차지하라고 하시니 우리는 저 땅을 차지해야 된다는 그 민수기 13장에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그 14장에 칼렙이 했던 그 고백들, 결국 여호수아기를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던 그 이방인들을 내쫓으시고 몸소 그곳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여호수아기의 그 마지막 근에 보면 스켐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죽기 전에 그 집회를 열면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나와 나의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세 번에 걸쳐서 묻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주님을 섬기겠다고 외칩니다. 그러나 그 여호수아기가 끝나고 이제 판관기에 들어가면서 언제 그렇게 선언했던 그 백성이 그 백성이었는가 할 정도로, 그것이 무색할 정도로 완전히 딴 판국으로 전환이 되죠. 그러면서 계속 계약 공동체라는 그 근원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버리고 그들은 그 땅의 그 풍습과 우상 숭배에 철저히 이렇게 젖어 들어가는 그 악순환의 상황들을 또 보게 됩니다. 판관기에 두 번에 걸쳐서 그들은 자기 눈에 좋을 대로만 보고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적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악순환의 그 원인이 아닌가. 자기 눈에 옳게 보이는 대로만 행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그 계약을 맺으실 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보다는 자기 눈에 멀어서 자기 뜻대로 행했던 것이 바로 판관기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 백성들의 그 요구에 사울과 또 이어서 다윗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직접 왕이심을 충실한 그 다윗의 그 왕이 끝나자마자 결국 솔로몬대에 가서 르하보암과 여로보암으로 결국 나라가 두 분열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BC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결국 멸망하게 되고,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네부카드네자를 바빌론 왕에 의해서 BC 586년에 이제 남유다가 유배를 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 그 상황을 볼 때 그 치드키야가 두 눈을 멀게 한 뒤에 그를 청동사슬로 묶어 바빌론으로 끌고 갔다. 어떻게 보면은 그 판관기에 자기 눈에 옳게 보이는 대로 행하였다라는 그 눈, 결국 그 남유다의 그 마지막 왕이었던 그 치드키야의 눈을 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 어떤 영적으로 그 출발과 끝이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함을 다시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열왕기 하건이 이 치드키야가 끌려가는 그것으로 이 열왕기는 끝나는 게 아니죠. 열왕기의 그 마지막 그 기절에는 바로 여호와킨이라는 또 그 왕을 또 세웁니다. 그것도 바벨론 땅에서. 그러면서 그 바벨론 왕은 또 그 여호와킨 왕을 자기 궁궐에 또 데려다가 같이 식사를 하기까지 이르렀다고 이 성경은 적고 있어요. 결국 이것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들을 이제 유배를 갈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것을 바로 그 한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케 하셨고, 때가 되자 그들은 처참하게 종말로만 느껴졌던 그 유배의 시작이 하느님의 눈에는, 하느님의 의도하심은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 하건에 잠깐 그 유다의 왕인 여호와킨을 책봉하고 나서 그를 또 극진히 바빌론에서 대우를 받는 그 장면이 잠깐 이 열왕기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인간의 눈이 바라보고 우리가 인지하는 이 현생계라는 것이 얼마나 제한적이고 우리가 이해하는 폭이 얼마나 어떤 때는 우리는 이 현상계를 자기 뜻대로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하고 어떤 그것에다가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어떤 때는 섣불리 그것을 또 명명하는 걸 보면서 참 그것은 두려워해야 될 우가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생각과 뜻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때는 속담과 어떤 그런 명분으로 우를 경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지금 올해 들어와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전개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사항들을 보고 별의별 소문과 여러 가지 가짜, 또 그리고 어떤 바티칸에서 교황님의 어떤 그것을 왜곡하고 그것을 어떤 교회 정신에 맞느냐 안 맞느냐라고 여러 가지 것들이 난무하는 이 현실 속에서 지으신 분이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혼란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계속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복음을 통해서 한 나병 환자가 와서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며 그에게 대시면서 하신 말씀도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어떻게 보면은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또 예수님께서 내가 하고자 하니, 어떻게 보면은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청하면서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자신의 그 이해의 폭, 자신의 어떤 원의의
어떤 그 범위 안에서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이라는 것을 어떤 면에서 자기 폭에 하고자 하시면이라는 그 주님의 그 예수님의 의지를 제한시켰다면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하고자 하니라는 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말씀에 하고자 하니 이것은 똑같은 말의 되풀이인 것 같지만은 내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고자 한다는 것은 제한된 것이 없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어떤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뭘 구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저에게 그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의지의 그 범위 안에 내가 그 기도가 도달되느냐 이거예요. 많은 경우 자기 수준에서 자기 제한된 범위 안에서 이것만 응답해 드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현 주소가 아니겠어요? 내가 어떤 경우에는 육신의 병을 앓고 있어요. 주님 하고자 하시면,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지금 앓고 있는 모든 병고를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또 다른 어떤 계획이 있으심을, 그래서 하고자 하시니라고 그 기도를 바칠 때는 진정으로 나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완전히 의탁하고 그 영역 안으로 내가 완전히 봉헌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상상도 못하는 그분의 의지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 우리는 그런 제한된 속에 하나님께 간청하다 보니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것, 이를테면은 나는 하고자 하시면 이라는 것을 우선적으로 이것을 하고자 하시면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더 필요한 것, 더 근원적인 것을 알고 계시고 그것을 하시는데 내가 제한적인 하고자 하시면 그게 잡혀 있다면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은 내가 볼 수 있겠어요? 감지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모님의 피앗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기도인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은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러나 이 피조물인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감당할 수조차 없었지만 말씀하신 그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랬어요. 거기에는 제한됨도 없고 자신의 원의도 없고 구속함도 없죠. 오로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나는 피앗의 그릇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며, 그럴 때 상상도 못했던 그 여인의 태에 생명이 잉태될 뿐만 아니라 이제 구약이 끝이 맺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서막이 열린 것이죠.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 각자가 하느님 그러지만 과연 각자가 이미지화하고 기도하는 그 대상인 하느님의 그 능력과 그 힘과 그의 권능을 얼마만큼 우리는 느끼면서 하느님이라고 하는지, 그냥 종지 그릇에 자기 뜻, 자기 축복만을 들어주는 알라딘 램프로의 하느님으로만 생각하고 쪼물딱 거리면서 그걸 하느님인 줄 알고 하느님 하는지.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오늘 일독서에 하느님께서 그 당신이 세우신 당신의 백성을 처참하게 끝나게끔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죠. 결국 70년이라는 시간 후에 약속대로 그들을 다시금 귀환하죠. 그들은 그 70년 동안 자신들의 어떤 정체성,
오늘 무던져가는 그 예루살렘의 예루살렘 그 성전에 대한 그리움, 그것이 바로 오늘 하답송의 시편 137편에 구구절절 묻어 있잖아요. 바빌론 강기서 거기서 앉아 시온을 거리며 눈물 짓노라. 그 언덕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의 비파를 걸었노라. 그러면서 우리 어찌 남의 나라 낯선 땅에서 주님의 노래 부를 수 있으랴. 예루살렘아,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굳어버리리라. 내가 만일 예루살렘 너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너를 가장 큰 기쁨으로 삼지 않는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으리라.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세상적인 견지에서 보면은 유배 시기는 아픔의 시기고 어떻게 보면 고통에 점철된 시기라고 우리는 단편적으로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서 뭡니까? 바로 이 시편 137편의 그 시편 저자의 그 고백처럼 영적으로는 성숙하는 단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씨를 뿌려서 그 나무가 되게 해서 결국에 그 가지에 열매가 연걸게 하기 위해서는 가뭄과 장마와 긴 추위도 다 견뎌내야지 제때에 맛깔진 만나는 열매가 연걸듯이 우리의 존재도 진정으로 이 또 다른 유배 시기가 나에게 펼쳐졌고, 어쩌면 그것을 지나왔다면 나는 어쩌면 이제 신앙인으로서 철이든 삶을 살아야 할 것이고, 지금 또 다른 어떤 유배 시기에 놓여 있다면 인내를 한껏 발휘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금 재정화하시는 그런 축복의 시간으로 내가 은총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고, 아직 그러한 유배 시기를 맞이하지 않은 분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통과해야 될 이 유배 시기를 우리는 막깝게 또한 맞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곧 그의 나병이 깨끗이 나았다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주님, 우리의 그리스도께서는 하고자 하시면은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보다도 더 풍성하게, 더 완전하게 나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주님이십니다. 나는 과연 그분을 얼마나 신뢰하고 그분의 그 겸손하심에 나의 마음이 닿아 있는지,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이 예수 성심 성월에 다시금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 마음을 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필리피스 2장 5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니셨던 그 마음을 여러분 마음 안에 간직하십시오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내 마음은 추하고 더럽고 오물로 가득할지 모르지만 온전히 하느님 앞에 의탁할 때 내 마음은 주님의 그 거룩한 마음의 거처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몸이 썩는 외적인 그 나병의 병보다도 더 큰 나병을 내가 앓고 있는 것에서 치유를 받는 것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는 일독서의 끝인 것 같은 이 남유다의 종말을 바라보면서, 그러나 복음을 통해서 한 나병 환자를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빛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현세를 살아가면서 다시금 주님께 희망을 두고 다시금 일어서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을 하나님께 구하도록 합시다.